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오랜만에 마스크 빼도 됩니까? 요즘 마스크 빼면 신고를 해서 이게 습관이 돼서 끼고 있었는데요. 마스크가 또 어떤 면으로는 좋아요. 이렇게 좀 허스키한 목소리가 방송국에서 이렇게 이렇게 대고 하잖아요. 그럼 좀 부드럽게 들려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오늘 그 마실 나오는 기분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도 함께 만날 수 있다라는 자체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과 저의 영혼을 통해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까 야고보서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 전해야겠구나 오늘 이런 마음을 했는데 또 다행히 또 준비한 말씀으로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훈련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한 목사님 어떻게 보면 내무반에서 밑에 막내로 있어가지고 군대에서 만났죠. 그래서 아직도 그 기억이 나는데 아까 한 목사님 찬송을 인도하시는데 그때 저희가 병력이 300명이었는데 거기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병력이 거기서 예배 드리는 인원이 몇 안 됐어요. 근데 항상 우리 한 목사님 군종병이라서 가면은 찬양을 하는데 너무 좋아서 푹 빠져가지고 항상 그때의 기분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모태신앙이고 제가 목사 되기로 헌신한 게 초등학교 2학년 때 헌신을 해서 한 번도 변함없이 왔는데 하나님을 만난 거는 바로 그때입니다. 제가 20살 때 신학교를 들어갔다가 신학교에는 다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실망감이 굉장히 컸어요. 저보다 못된 사람들도 보이고 참 마음이 안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실망해서 이렇게 해서는 내가 원하던 내가 꿈꾸던 신학교가 아니다 생각이 돼서 학교를 그만두고 20살에 딱 3개월 학교를 다니고 20살에 다시는 내가 신학교를 쳐다보지 않겠다 생각하고 군대를 지원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일찍 들어가고 한 목사님은 또 본인 나이보다 조금 늦게 들어가서 같은 내무반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찬양 인도를 할 때 그때 그 감동이 살아나는 거예요. 전 군대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제가 처음 만났어요.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이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만 그 첫사랑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 첫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배우자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 첫사랑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죠? 예,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첫사랑을 늘 기억하라는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저는 그 찬양을 하는 동안 그 첫사랑이 막 기억이 나서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더라고요. 그때 그 작은 교회에 모여가지고 찬송을 하는 그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한 목사님 목소리를 들어서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한 목사님 목소리를 들으면은 마치 애인을 만난 것 같이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그때 함께 모여서 그 자리에서 찬송을 했던 그 느낌이 아직도 가슴 떨림이 그래서 막 그 긴장감 이 떨림이 아직도 막 계속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길을 갈 수 있던 건 바로 그 첫사랑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 첫사랑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 주변 환경으로 아까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렇게 추수감사 때 우리가 또 모금을 이렇게 헌금을 하고 하는데 혹시 어려운 사람이 있냐고 저희 교회에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저희 가정이 제일 저희 가정이 제일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 6가정이 모이는데 저희 가정이 제일 어렵거든요. 근데 이 어려움이 저는 자랑입니다. 저희 아이들과 아이들 넷입니다. 10평 남짓한 공간에 반지하 공간에 살아온 지가 지금 8년째입니다. 미국에서 이사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한 번도 아이들도 저도 불평해 본 적이 없어요. 월세 5만 원짜리에 살고 있어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잘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게 감사하고 가족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게 저희 가족에는 늘 감사하고 이 길을 끊임없이 갈 수 있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게 저의 자랑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사모하는 열정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어떤 때는 쌀이 없다고 했더니 어디서 쌀을 막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3년 전에 이런 이야기 함부로 하면 큰일 나겠구나 했는데 3년 전에 누구 어디 그냥 우연치 않게 쌀이 없어서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부터 쌀이 저희 집에 안 끊겨요. 정말 여러분들 모를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고 강구에 대한 응답입니다. 저 정말이에요. 저희 아내한테도 물어보십시오. 저희 자녀들한테도 물어보십시오. 그 이후로는 저희 돈으로 쌀을 산 적이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없고 떨어질만 하면 누가 자꾸 쌀을 갖다 줘요. 이럴 줄 알았으면 돈을 구할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그랬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덜 지속됐을지도 모르죠. 아무튼 은혜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 선생님을 대신해서 전하는 이 메시지도 그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쓸 때 우리 사진부터 보여드릴까요? 저희 죄송합니다 중간에 여기 사진 보이시죠? 저희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장면인데 저희가 이런 것들이 전혀 돼 있지 않다가 우리 지난번에 하나교회에서도 아마 다 아시죠? 우리 호도스 목장을 중심으로 하나교회가 협찬을 해서 이렇게 저희가 예배를 멋지게 또 함께 방송으로도 송출을 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저희 교회 가족들 대표해서 제가 드립니다. 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자기 방식대로의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뿌려놓은 율법이라는 씨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깜짝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냐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고 그들이 그 은혜를 고백하고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맙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온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이 유대인의 방식으로 종교의 삶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실망감이 차가지고 오늘 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서두에 보면 실망감이 표출되어 있습니다. 1장 6절에 보니까 본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라고. 그러니까 너희에게 굉장히 멋진 어드밴티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보다 더한 사랑이 없다. 이러한 사랑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한 그 은혜가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어드밴티지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왜? 우리의 근본적인 죄 때문에 우리는 어둠 속에서 늘 근심 속에서 좌절감을 맛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너희는 친구다. 너희는 하나님이 하는 일 모든 일들을
아는 사람일 것이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친구의 신분을 벗어 던지고 다시 종의 신분으로 뛰어가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급해서 갈라디아서를 교회에 보내기 위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면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되게 하려 함이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마지막 절이 바로 저의 목회의 철학입니다. 제가 지금도 단상에 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말씀만을 진리로 생각하고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말을 전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의 목회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다른 복음을 경계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앞에 그 제목 보여주실까요? 바로 앞에 스크린에 복음과의 만남인데 다른 복음의 유혹이죠. 다른 복음. 그럼 다른 복음은 무엇이며 왜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꾸 유혹을 받을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는 말을 지금 4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른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해나가는데 영어가 그것을 잘 풀이해놨습니다.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네, 거기에 보면 처음에는 different gospel, 다른 복음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distort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distort라는 건 비틀다라는 거예요. 비틀다. 그래서 무언가를 비틀어 가지고 잘못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gospel contrary, 그 다음에 네 번째도 contrary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상반되어지는 그리고 뭔가 모순이 되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원래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받지 못할, 구원받지 못할 우리를 위해서, 나라는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더 근심과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나는 자유할 수 있다라는 자유입니다. 자유의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들 자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통제를 받아보니까 자유의 중요성을 얼마나 다시 또 실감하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동선이 노출되죠. 그런데 이것은 물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이 자유가 억압받는다라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자유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내가 신앙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든지 못하든지, 내가 가서 거짓말을 하고 나쁜 짓을 하든지 어쩌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가슴 떨릴 사건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가 웃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은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담대한 영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사실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꿈틀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복음이라는 원어를 그리스어로 보니까 유앙겔리온,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은 그 그리스 당시에 두 가지의 뉴스를 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왕이 탄생한 것을 유앙겔리온이라는 굿뉴스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억압을 하고 있었던 왕이 물러나고 새로운 통치가 온다라는 그거에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상황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라는 사실은 이거는 정말 유앙겔리온 중에 유앙겔리온,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고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냥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려는 모습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의 종으로 살아가렵니까? 코로나 참 힘든 시간을 겪고 있죠. 저도 코로나가 처음에 발병됐을 때 팬데믹에 관해서 역사적으로 찾아봤어요. 역사적으로 팬데믹이 큰 게 두 개 있었죠. 스페인 독감과 흑사병이 있었죠. 역사적으로 찾아봤어요. 그리고 그 팬데믹이 언제 끝났는지도 제가 찾아봤더니 딱 2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작년 초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2년은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2년까지 가더라고요.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스페인 독감 당시에는 3천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3천만 명이 죽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 의학 상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고 그리고 이제 마스크라는 것도 알아서 많이 그게 전염성이 약해진 거죠. 이제 많이 끝물입니다. 우리는 이제 해방되죠. 코로나로부터 해방되는 순간 또 우리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유앙겔리온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라는 것은 일시적인 자유가 아니라 영속적이고 지속적인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로부터 다시 유대적 습관을 가지고 형식적인 그러한 복음으로 변질시키려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엄하게 꾸짖고 경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는 현재 우리의 교회 상황에서, 현대 한국 교회에서, 현대 세계 교회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다른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여러분들, 그것은 바로 형식주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형식주의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배에만 참석하면 되겠지. 아니, 이제는 그 형식주의가 포스트 모던,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의 진리의 보편적인 성향을, 진리는 없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포스트 모던 사회의 특징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진리와는 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포스트 모던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말고도 우리는 돈만 있으면 구원 받을 것 같죠. 당장 구원이 되기 때문이죠. 불편함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과거에 굉장히 불편했던 시절에는 우리가 정말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는 것 외에는 즐거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즐거움이 많아요. 핸드폰만 쳐다봐도 굉장히 즐겁습니다. 하루가 이틀이 그냥 팍팍 갑니다. 나이의 고하를 불구하고 핸드폰만 있으면 그냥 살아갈 것 같아요. 무인도에서도 핸드폰만 있으면 살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변질된 복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형식주의입니다. 저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모이는 그 대면 예배의 중요성을 흐리게 하는 일부 목사님에 대해서 되게 화가 났어요. 저는 저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JTBC의 그 인터뷰를 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먼저 예배를 중지하고 가정 예배로 전환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도로 저는 예배에 대해서 꼭 함께 모여야 된다는 의식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고 나서 몇 개월 뒤에
몇몇 목사님들이 매체들을 통해서 비대면 예배도 진실성이 있으면은 그 예배로 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많이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는 급격하게 2년 안에 지금 엄청나게 기울어졌습니다. 여러분 과연 가능할까요? 저는 아직까지 그러한 과학적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다라고 봐요. 미래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이 집에 계셔도 마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기술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예배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방송으로 예배 드렸지만 여기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느낌은 우리가 가질 수 없어요. 그것은 어디로 빠지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새로운 다른 복음입니다. 형식주의죠. 예배에 참여만 하면 된다. 그러다가 슬슬 그 본질조차도 바뀌는 거죠. 유대주의, 형식주의가 가장 위험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형식주의는 자기의 의무감과 자기의 책임만 다하면은 더 이상 나는 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다면 이런 형식주의보다 그들은 600개 넘는 율법을 가지고 다 지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보다 더 뛰어날까요? 그렇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는 그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정과 욕을 못 박는 사람, 날마다 그 십자가의 흔적이 나의 삶의 첫사랑으로 기억되는 사람들은 그 모든 형식과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저희 교회에서는 요한복음 15장을 말씀을 나눴어요. 거기에서 새로운 명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은 명제를 많이 던지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굉장히 많은 명제. 15장에는 나는 포도나무다라는 은유법을 사용합니다. 요한의 문체는 굉장히 매력적인 문체인데요.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놀라운 은혜가 더합니다. 여기서 결국에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거기에서 반복하는 구절이 바로 그 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으면 회복이 된다라는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 대면 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모이기를 피한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메시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또 간과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인격적인 만남, 이게 인격적인 거죠. personal. 인격이라는 게 영어로 personality인데 personal, 이렇게 만나는, 얼굴을 대면하고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대면하여 보았다. 그게 인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시도할 수 있는 게 모세를 대면하고 보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대면하고 보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며 참 자유인 것입니다. 어떠한 율법보다도 그것을 뛰어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니까? 저는 현실을 좀 직시하는 사람이라 저는 저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서 오늘 이렇게 사랑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시대적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위로를 했어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문제입니다.
과거 30년 전만 해도 우리가 핵가족화로 분열되기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가족애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만 보면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내가 몸이 피로하고 과로하더라도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때들은요, 죽어라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녀 입에 넣어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핵가족화되면서 내 자식, 내 부모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완전히 개인주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는요, 절대 제 저주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찾아오지 않을 거예요. 아니, 이거는 여러분 좌절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망하지 말고 상처받지 마시라고. 시대적 흐름입니다. 시대를 읽어야 돼요. 상처받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시켜놨어요. 네 생각이 중요해.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이렇게 교육 안 했습니까? 남 눈치 보지 마. 그러니까 지금 애들 보십시오. 눈치 안 봐요. 요즘 애들 30대 애들 무슨 세대라고 하던데 저도 30대가 아니라 뭐 하여튼 그래서 그런지 6시 퇴근 시간만 되면 딱 일어나가지고 간대요. 그럼 나머지 위에 제 나이 때 있는 그 상사들이 일 처리를 다 해야 된대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저희가 들어갔을 때는 밑에 상사들 눈치 보느라고 다 했고, 이제는 밑에 애들 눈치 보느라고 다 하는 시대가 되었대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부목사님들하고 부교육자들 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세대 간 격차죠.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난 사람은 교회 안에서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치유받아야 돼요. 이것을 요한복음 15장까지는 할 수 없지만 거기에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example을 보여줘요. 12절부터 그 example이 뭐냐면, 자, 예시를 보여주겠다. 친구를 위해서 죽는,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만큼 더 큰 사랑이 없다. 그것을 바로 내가 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 만나도 나 대신 좀 죽어주십시오, 이런 사람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죽어줄 정도의 사랑까지도 안 갑니다. 단지 여러분들의 고집 한번 꺾고, 여러분들의 생각 한번 꺾고, 여러분들의 자존심 한번 꺾는 거, 그 정도예요. 그것도 안 하시렵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무너집니다. 여러분 고집 세우고 각자 생각대로 살아가고 이러면요, 사사시대입니다. 다 자기 소견대로 하였더라 나오잖아요. 사사기에 몇 번이나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까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개척 맨 땅에 헤딩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니 몇 안 되는데도 안 따라오면 막 속이 터지려고 그래요. 그 제가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 제가 틀릴 수도 있고 제가 뭐 잘못 요구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항상 옳은 방법을 100% 지향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 그분이 하십니다. 때로는 여러분 생각하고 다른 방향으로 교회가 갈 수 있어요. 그래도 따라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의 상식선에서는 야, 뭐 이런 걸 순종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살찐 그 소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말렉 갖고 안 죽이고 남겨놨잖아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셨습니까? 아이고 잘했다. 그 살찐 거 그래 버리기 아깝지. 먹어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짧은 생을 살아봐도 인생이 내 맘대로 되는 게 5%도 안 돼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게 5%도 안 돼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복음을 볼 수 있는 것, 이렇게 자유롭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푹 빠지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서 진정한 복음, 자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거짓 복음, distorted 된 다른 복음을, 그런 요즘 매체들을 통해서요, 요즘은 정상인 것 같던 목사님도 나와서 가끔 이상한 복음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해요. 세상을 자기는 읽는다라고 세상적으로 해가지고 해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걸 삼가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너희는 다른 교훈을 삼가라 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성경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그게 뭔지 알아요? 세상이 맞는 이치라고 생각되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은 게 세상의 이치에 맞습니까? 절대 이치에 맞질 않아요. 이치에 맞게 하려면은 우리의 존재 자체는 어둠 속에 묻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에서 우리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 얼굴이 과도하게 나오네요. 이게 파워포인트로 이게 자꾸 나와야 되는데 기쁩니다. 저희 그 교회에선 제 얼굴이 잘 안 나와요. 그냥 말씀만 나오거든요. 여기 봅시다. 여기 보니까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뱀이 꼬인 게 바로 다른 복음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비유하고 있죠.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냥 내 변호해 주는 것 같으면 그래, 그게 맞아. 여러분, 그러면요 지옥 갈 백성 돼요, 진짜. 제가 또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함부로 싫어하잖아요. 요즘 성도들이 그럼 지옥 간다는 이야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좀 완곡하게 좀 부드럽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성경이 정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 보니까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 같은 거죠.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매니지먼트죠. 하나님의 운영하심, 하나님의 운영하심을 이루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변론을 내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변론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 우선주의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전해지는 즉시 유대인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돌아와서 자기네 땅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잊었다가 회복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종교개혁은 딱 말씀을 발견하고 읽기 시작하니까 다들 서가지고 4시간, 8시간을 서서 듣는데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표현을 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야 됩니다.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나의 삶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응답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삽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은 Don't touch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자녀가 아니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쁨을 위해서 핸드폰을 펴시렵니까? 성경을 펴시렵니까? 여러분들의 기쁨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렵니까?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갚아가면서 담대한 영을 가진 우리가
기쁨으로 여러분 삶에 어떠한 일들이 있든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님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